네, 우리가 예전에 그 디지털 키보드가 키가 없었을 때 보면 이제 자물쇠로 잠그고 이렇게 집을 다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집을 본다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뭐 밖에 자물통 해놨으면 마음 놓고 소육들이 아, 저 집 빈집이군 하고서 깨고 부실 수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급적 집에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잘 모를 거지만 자 그때 이제 문을 안에서 잠그고 있으면서 밖에 누가 오면 이제 벨을 누르거나 이제 톡톡 합니다. 그러면 안에서 누구세요? 그러면 밖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른들이면 나다 그러죠. 네, 다. 그럼 그 목소리를 듣고서 이제 아 진짜 우리 아빠구나, 진짜 우리 엄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문을 열어줬죠. 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있어서 지금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은 이게 문이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사이에 네가 누구냐 지금 물어보는 그 이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 요한복음 이제 요장 후반부터 6장, 7장, 8장 지금 쭉 오는 동안에 예수님과 지금 그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친밀해진 것이 아니라 긴장감이 그냥 막 올라갔습니다. 요즘 말하면 그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소리죠.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핵심이 뭐냐면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넌 누구기에 와가지고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하던 이 모든 기본 체제들을 흔들고 있느냐? 쉽게 말하자면 이제 그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평안히 잘 살았는데 자기들 생각에 어디까지나 자기들 생각입니다. 평안히 잘 살았는데 왜 우리의 기본 것을 갖다가 너희들은 흔들고 우리 못 살게 하느냐? 이제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라 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느니라. 예,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유대인들 하나님을 아 이거 뭐야? 이거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소리지 하고서 하나님을 이제 자칭한다면서 이제 참남죄로 인해서 돌을 들어서 이제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든 것이 바로 오늘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람은 죽음과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아버지와 관계와 약속의 성취로 밝히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는 사람이지만, 너희 사람은 사람이 이상 시간과 공간에 그 제약이 돼 있지만, 하나님은 없으시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있느니라 이 선언이 우리에게 새로운 그 차원의 신앙적 결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51절, 52절, 53절에 보니까 이제 한번 같이 봅니다. 유대인들이 네, 지금 이들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죽었거든.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아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그냥 또 너는 너를 후보라. 예. 그러니까 사람들도 참 그 재밌는 질문인데 우리 같은 무조건 판단해서 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는 아주 미치겠니 아니면 귀신 들려서 하고 딱 끝장을 하고 더 이상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려고 안 하는데 그나마 마지막에 뭐예요? 너는 너를 누구로 하냐? 나중에 보면 한 몇 주 후에 또 구장에서 또 이제 그런 비슷한 질문이 또 나옵니다. 그 소경됐던 자에게도 그 질문을 꼭 해서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걸 한 거예요. 히브리식 이제 문답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그 똑같은 이제 질문이 계속 쏟아져 오고 있어요. 사람의 음성도 하지 않았을 그렇지만은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스펙은 뭐냐? 넌 도대체 뭘 성취했느냐?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내 인생 어디로 가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 그 다음하게 터지는 것인가? 삶의 마지막 때에 난 무엇을 붙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서가 던지는 질문이 조금 달라요. 너는 누구냐가 아니라 너는 누구냐를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물어보는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복음서의 핵심은 너는 누구라, 너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 이거 물어보나 마나 누구예요?
죄인이죠. 죽어 마땅할 죄인이죠. 자, 근데 예수님을 너는 누구로 하느냐?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못 알면 나도 잘못 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내가 생각해가지고 한다 하면 내가 이제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쩌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대통령 그 경호실에 그 직원인가요? 뭐, 그 직원들의 두 명이 술 먹다가 주의사항 했는데 술 먹지 말라. 몇 시 이후로는 술 먹지 말고 해라. 했는데 술 먹다 걸렸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른 데로 보내버리더라고요. 바로 그냥. 예. 왜? 평상시 그 사람 왜 술 먹었어요? 그 시간 어겨가면서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든가 그 비서실에 그 저기를. 예. 예전 같았으면 1년, 2년 전만 같았어도 위에서 술 먹고 난리 치니까 같이 무슨 상관이 하고 했겠죠. 어, 그런 생각이 달라졌으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상대를. 예수님은 세상이 자신을 증명하라 지금 계속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이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야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너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고 공격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전통 우리가 쭉 이미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우와 같은 이제 자신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대단한 분이잖아요. 예, 믿음의 조상. 예. 근데 아브라함보다 더 크게 얘기하는 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시간을 완전히 초월하신 분이 미치지 않으면 귀신 들리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한다면 확실하게 이제 정신병원을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해하면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결국 죽음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죽음으로 가고 있으니까. 예, 만약 예수님을 나의 한정된 관점과 크기로 딱 축소시킨다면 내 삶은 끊임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뭐 삶의 의미가 상실되고 하는 것마다 실패를 느끼고 죄책감이라든가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킵니다. 어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면 부동산 투자도 주식 투자도 아무것도 못한다. 객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만이 자기 재산을 불려나갈 수 있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절대 자기 재산을 못 불린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모실 때 우리의 참된 생명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때때로 우리에게 기도하면 복이나 조금 주시는 뭐 이 정도 생각한다면 인생이 달라져요. 예. 그건 비참한 인생 됩니다. 유대인들의 질문은 이제 사람이 낳고 죽은 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가 50도 안 되는데 무슨 아브라함이냐 뭐 이렇게 생각한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맞잖아. 영원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예, 요한복음 1장 전한 것처럼 영원부터 계신 분이니까 그 관계를 생명의 관점에서 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말씀으로 자신을 증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이 아닌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스스로 홍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난 이런 거 이렇고 뭐 하면서 이렇게 홍보하시지 않고 그 예수님은 내가 대단하다 이렇게 주장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나 어떤 관계야 이것 증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을 드러낼 필요 없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어떤 관계야 이걸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내 인생을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이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 직장, 스펙 등 이거 나를 빛나게 할 것 같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최소한 몇십 년 동안은 그랬어요. 지금도 그 잔재가 조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게 오래 가진 않아요.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모아가지고
해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저 의대반 무슨 반 해가지고 막 강남에 해서 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 한 십몇 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하면 뭐예요? 8대 전문 직종을 얻습니다. 의사, 변호사, 판사, 변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조차 요즘에는 허무해요. 왜? AI 산업 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때 몇 년 전까지 AI 그 코딩 프로그래머들이 없어가지고 날리고 뭐 억대 연봉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뭐 얼마만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이 오히려 요즘에 제1번 구조조성 이제 대상이 된 거예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법무사무실에서 신입 변호사들 채용이 줄거나 없었다는 거예요. 왜? AI에다가 딱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AI 해가지고, 야, 이러이러한 것들 판례 다 찾아주고 뭐하고, 이렇게, 이거 어떻게 쓴 대안점을 갖다가 어떻게 했는지 그걸 좀 해줘. 그러면 신입 변호사가 아무리 그거 해도 이 AI보다 빨리 못 하잖아요. 그러니 누굴 쓰겠습니까? 신입들 몇 명 들고 있는 것보다 AI 하나 그러면 훨씬 더 자기 편한데, 부려먹기가. 그잖아요. 그 신입 변호사를 안 뽑죠. 그게 경력직은 뽑아요. 경력직은. 예, 왜냐면 노련 이제 법원에 가서 그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미국은 이미 그것이 한참 됐고 예, 우리나라도 8대 전문직마다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주 쫙 하고 공부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험하다는 거죠. 예. 예수님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자신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세상은 뭐예요? 자꾸 PR 하려고 그러잖아요. PR이 뭐죠? PR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을 알린다. 예, 정확하게 PR의 개념이 그겁니다. 예,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다. 어서 오세요, 슬기님들. 그러니까 자기 홍보와 대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나는 뭐 하지 않고 아버지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자꾸 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 예, 그 참된 권위 잃지 않기 위해서죠. 예수님 주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에 입각한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권위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갖다가 자존감과 정체성을 찾으셨고 인간적인 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이거 신경 안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뭐 성공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또 신경 안 쓰신 분이고 반면 세상의 사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식을 가졌죠. 왜냐하면 뱃속에서부터 성경을 갖다가 구약성을 달달달 이제 들었고 나면서부터 애웠고 예. 정말 많이 애워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 그 납비들은 구약 성경을 줄줄줄 합니다. 진정한 그 관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통령의 모든 것을 갖다가 뭐 다 알 수 있어요. 나면서부터 잘 때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나 혼자의 짝사랑일 수는 있어요. 나 혼자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은 나를 몰라요. 미안하지만은. 그러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상황.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뭐 모든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난 너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 때문에 판단받고 정죄를 받는 일 삼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나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순종으로 드러난 실제적인 삶입니다. 이것은 이성교제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이성교제를 해보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고 싫어하는 것을 자연히 또 멀리하게 됩니다. 만일 이제 멀어지려고 작정하면 반대를 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순종과 진정한 삶이 이게 일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회복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연봉이나 직함, 인맥 이게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의존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바꿔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왔지만 지금 바꿔졌어요. 인간의 영광이 결국 사라져요.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않고 아버지를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삶의 중심을 자기 영광에서 누구 영광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예. 야, 완벽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나 방향을 잘 잡으면, 때로는 넘어져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방향이 제일 중요해요, 인생. 인생은 방향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나를 보고 기도했어요. 기뻐했다고 우리 이제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날. 십자가의 그 대속의 날, 그 클라이맥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봤어요? 어떤 믿음으로? 이삭을 통해서 바라본 거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부활까지도 바라보고 기뻐했어요. 이 믿음이 핵심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핵심이. 그 아브라함의 삶은 이제 약속을 붙들고 산 거예요. 무슨 약속? 십자가에 부활.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나 옛날 이야기로 많이 읽고 신약만 참 봅니다. 특별히 신천지 같은 데서는 뭐 신약도 제대로 안 보고 계시록만 줄창 봅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주의 날을 기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결국 예수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또 묻습니다. 야, 너 50도 안 됐는데, 50살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겠느냐? 이거 시간적인 것에서만 보고 반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어떻게 해요? 경험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틀로 딱 제한하려 하는데 예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세상 주관하신 분이에요. 그런 시간의 제약에 갇히지 않는 분이에요. 예. 그 5천년, 50도 안 됐다는 말은 2000년의 그 시간차를 강조한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제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그들에게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게,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뚜껑이 열릴 만한 말씀이 바로 58절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부터 내가 있느냐 하시니 아멘. 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간의 틀 안에 묶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시간 밖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아마 게임의 그 룰을 바꿔버린 거죠. 차원을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있었느니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50도 못 됐는데 하고 반박하는 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반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역법인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강조하다는 거, 진짜라는 거, 그러니까 핵심 진술이라는 거, 이걸 갖다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말씀, 사실은 단순히 오래됐다 이 뜻이 아니에요. 과거형을 사용할 법도 했죠. 내가 있었느니라. 근데 있느니라 하신 말씀은 그 이전, 언제부터? 영원부터.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걸 밝히는 선언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 맥락과도 같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들은 스스로 있는 사람이라.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따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이유는 이루며 대대로 하나님의 신분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어디서 나온지 기억하십니까? 네, 모세가 이제 에집트에서 망명해가지고 미디안 족장 그 이제 딸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사는데 예, 사는데 어느 날 이제 양치다가 거기 호렙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근데 그 떨기나무가 어떤 거예요? 불타고 있어요. 불타고 있는데 꺼지질 않아요. 분명히 불타고 있는데 거기서 사명을 받습니다. 이제 사명을 받으면서
너희 가서 이렇게 해라. 애굽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일도에 내라. 하니까, 아니, 당신 누구시길래 하냐고. 그 틀림없이 저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한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 하느냐. 시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시켰느냐 할 때, 그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걸 얘기한 겁니다.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에의에, 아쉐르 에의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있다, 존재한다, 무엇이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하야라는 동사인데, 이 이제 세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 말은 나는 있다, I am 영어로 나는 일 것이다,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쭉 있을 거다. 이제 미래형이 되겠죠. 나는 내가 되려는 그대로다. 하죠. 어, 그래서 우리말에는 I am that I am 또는 나는 곧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차원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봅시다. 자존성. 자존성.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시는 분. 그러니까 존재의 근원이 외부가 아닌 본인에게 있음을 나타냅니다. 지금 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있는 분 계셔요? 부모 없이 태어나신 분 혹시 계셔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잘 돌봐주셔야 돼요. 만일이라도. 아,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나 의존적인 반면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에고 에이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인 걸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동적인 임재 약속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러니까 창조하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 원래부터 계신 분, 영원부터 계신 분. 근데 그분이 정적 존재보다 역동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역동적인 거, 뭐가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거. 요즘처럼 세계 역동적인 거 별로 보신 적 없죠. 지금 이란에서 팡팡 떠지고 있고, 우리나라 축구하는 만들 아주 그냥 롤러 코스피라고 그러더라고요. 롤러 코스피라고 올라서 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다. 보는 사람들이 지금 어지럽다고 그래. 대부분 보면 내가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럴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다이나믹한 거거든요.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어, 지금 말하자면, 임재와 약속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학적 관념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했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하겠다. 나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구원론적인 선언이에요. 요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바로 이거예요. 오늘 핵심이. 네. 그래서 나는 나다. 이제 규정할 수 없는 주권이 나오겠죠. 이건 동의, 반복, 이런 뜻을, 이제 형태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통제하려는 그 시도를 거부하신 거예요. 너 나를 설명하려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막 꾸밀수록 우리가 헛점만 놓치게 돼요. 그래서 나는 곧 나야. 원래부터 있었고, 예. 창조 전부터 영원부터 있었던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나 개념으로는 정의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전부한다는 것. 다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조금씩 그 성품을 이해하고 뭐하고 하나님 이러신 분이고 하나님 이러신 분이구나 하고 배우면서 살아가면서 갈 뿐이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100% 합니까? 그잖아요. 하여튼 인간인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요즘 흔히 보면 자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애인을 낳아서 키워보기 전까지는 부모의 심정을 모른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부모의 심정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 대답들이 일부 드시네. 예,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알아? 바로 그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다는 거죠? 1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 이제, 에 의해, 나는 스스로 있는지 아니냐, 나는 있다라는 거. 15절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라는 그 말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있다라고 선언했지만은 사람들은 그는 있다. 그의 와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과 주권이 바로 이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지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죠. 이 아쉐르에 그 속에 하나님은 독립적이고 완전한 존재이고 역사의 주관한 자로서 그 백성이 고통받으면 고통받는 분들 함께 하시고 즐거운 그분들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임재 같이 하시고서 도움을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58절하고 계시록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너가 알겠느니라 하시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또다올 자로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이게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 요한복음 8장 58절, 계시록 1장 8절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 나보다 내가 있느니라 에고에이미.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하나님이니 하면서 쭉 해서 뒷변에 보면 그 동사가 똑같아요. 네. 자, 예수님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출애굽기 3장의 그 하나님인 것을 선포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신약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죠. 구약에는 있다가 왜 갑자기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에서 사라지느냐? 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 왜?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곧 나다. 근데 그 하나님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바로 거기야. 난 그 하나님이야. 하면서 그래서 신약의 주 보면 구약의 여호와 이게 같은 말이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너희 앞에 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우리가 이게 복음이냐? 예수님 우리 삶 속에 현재의 주님이시잖아요. 과거의 주님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건 끝났다는 거죠. 지금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소리죠. 그런데 현재 주님이라는 소리는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 이건 뭐 여기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이거 교리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지금 우리의 삶을 갖다가 지금 건들고 계셔요. 미래가 불확실해도 주님은 언젠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계시는 분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아무리 우리 미래가 지금 어려워요. 도대체 AI하고 뭐 피지컬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해 가지고 지금 우리의 직장들 다 웬만하면 머지않아서 하나 둘씩 하나 둘씩 다 잃게 만들 건데 그잖아요. 그래서 뭐 현대차 노조가 그 뭐 파업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뭐 선언해도 그래도 쉽게 말하자면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아, 그 뜻으로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너네들이 막아도 못 막는다. 이 흐름은 왜? 당장 싼데. 네. 연봉 10억짜리 연봉자들 5명, 6명 모을 그 갖다가 최소한 5, 6명, 어떨 때는 10명의 몫을 로봇 하나가 해요. 근데 그 로봇을 갖다가 움직이는 돈은 연봉의 몇 분의 1이면 돼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은 그렇게, 로봇 안 쓰시고 싶을 때, 그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냐면, 구도 가는 로봇. 하려면 좀 비싸니까 구도 가는 거예요. 매달 얼마씩 줘가지고 정수기 매달 얼마씩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뭐죠? 집안에서도 내 대신 청소해주고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다 하라는 그런 로봇가 나올 겁니다. 이제 지금 청소만 열심히 하잖아요. 세탁하고. 근데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나올 거예요. 그것들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뭐 하고 있으라는 거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살면 돼요. 예,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누리면서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 되는 거죠. 자, 그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래는 이제 불안해서 못 삽니다. 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어? 내 직장, 내 작업, 직업 다 뺏길 건데? 그잖아요. 머지않아 이제 사람들이 하잖아요. 지금 건설 로봇도까지도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제까지는 한 장소에서만 하는 거였는데 앞으로는 이제 로봇가 건설하는 것도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움직이면서 이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뭘 하는 거지? 이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릴 거야. 어,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 거야. 영원히 기쁘게 만들 거야.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지금 어디가 있느냐? 주님이 계신데 나는 주님 밖에 살고 있는 자 아니냐면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느냐? 이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에 계시는데, 예,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아직도 옛날에 그 죄를 끊지 못하고 회색지대에 머물 신앙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없이도 될 것처럼 마치 그렇게 폼잡고 살 것이냐? 이거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인간 같았으면, 야,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고, 진짜 가서 좀 세출을 좀 했겠지만은, 예수님은 좀 조용히 이 말씀 속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살래? 내가 너와 함께 너 낳기 전부터 너 사랑해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너 내 마음에 안 들게 그렇게 살래? 하고 지금 물어보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있느니라. 내가 너 함께 있는데 너 그동안 나 무시했잖아.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예수님 시간과 죽음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이제 얘기합니다. 자, 하여튼 이 말을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에 이제 유대인들이 완전히 뚜껑이 열렸습니다. 왜? 이걸 어떻게 푼 거예요? 죽음과 시간적인 그 공간에서만 인간의 세속적인 그 가치관 속에서만 지식 속에서만 판단한 거예요. 영적인 것을 다 제껴놓고. 그 신성모독죄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에 의해서 지금 모독받고 있다 생각해서 돌을 들어서 지금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니까 뭐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죠. 하고서 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자기들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불편해서 지금 계속 갈등 관계를 해가지고 십자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계획이나 뭐 우선순위를 간섭하시는 거 뭐 변화시키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잖아요. 네, 겉으로는 신앙을 유지하는데 마음으로는 주님을 저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종교라는 겉모습은 남아요. 근데 실상 참된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적대감을 보면서 자리를 떠나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제 그 선택이 너희들 몫이다. 이걸 갖다가 알려준 거예요. 너희들은 날 선택하든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하든지.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갖다가 배제하고 살 것인지. 이거 결단하는 거죠. 중립은 이거 지속될 수 없어요. 여러분, 배가 부두에 이렇게 쫙 붙어 있다가 있어요. 근데 배가 출항을 하잖아요. 배가 출항할 때 한 발은 부두에 한 발은 배. 어떻게 해야 돼? 배는 떠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낚싯배에서 하드님 그런 상황은 안 지켜봤죠? 확실하게 건너가든지 건너오든지 뭐 이렇게 했지. 양쪽이 딱 대고 있는데 내 선장이 배 떠나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쪽 딱 밟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빠져 죽지요. 예. 우리에게는 그런 잠시는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배가 움직이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선택을 해줘야 돼. 주님은 야 네가 안정될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네가 나가서 성공해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네 어깨도 펴고 좀 뭐도 하고 좀 이렇게 내세울 것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네가 힘들고 어렵고 불확실하고 뭐 성공하고 실패하고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주님을 붙드세요. 예. 감정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주님을 굳건함 속에서 엎드리세요. 제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예. 그래도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네. 주님은 젊을 때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젊은 청년 때는 열심히 믿었는데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역시 우리의 주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이 우리의 성취, 우리의 건강, 우리의 관계 변화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셔야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야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과거에 묶여가지고 야 이게 너무 늦었어. 이거 너무 늦었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걸 내가 진작 좀 주식을 했으면 이럴 때 이제 주식 쌀 때, 폭락했을 때 왕창 사다가 나중에 다시 오를 거니까, 틀림없이 전쟁 끝나고 오를 거니까 할 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식 전문가가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사이클에 또 몇 년 있으면 또 올 겁니다.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라고.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회복을 시작시키십니다. 믿음은 과거를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 우리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주님을 내 이해하는 그 틀에다가 집어넣고 그거다 가다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예. 내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니라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부분 역시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쭉 있다가 일주일에 몇 시간은 내 마음대로 쓸 거예요. 요건 좀 봐주시겠죠? 하고서 아니라 또 돈도 쭉 있는데 이 돈에 그 11조 들었으니까 나머지 내 마음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돈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으로 써야 돼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요즘 말하면 이제 뭐 중독성 있는 것들, 에, 중독성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게임, 성, 마약,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중독성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주님,